볼 수 있는 제 마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이제 오늘 또 이 시간에 요한복음을 이제 하는데, 지금 이제 요한복음 5장을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5장 오늘은 이제 10절부터 11절까지 또 세 단락으로 볼 수 있어요. 5장이 또 19절에서 30절, 31절에서 47절. 그래서 그 이제 10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되어진 그 병자가 병을 고치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그런데 그거에 따르는 반발, 아주 그냥 그런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제 이런 내용을 보면서 참 이 땅에는 이상하게 바르게 일한 데에 대해서 물론 뭐 그렇게 않은 때도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바르게 일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막 이렇게 협박이 들어오고 충격이 들어오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때도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바르고 얼마나 하나님 뜻 가운데 하셨겠냔 말이죠. 근데 그거에 따르는 유대인들의 반발이 일어났다. 참 인간 세상은 너무 하나님의 뜻과 뭐 반대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주권적인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반대의 세력과 온갖 음모와 온갖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온 세계를 복음화, 또 이 복음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천국의 백성들, 즉 구원을 시켜나가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10절, 5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요. 이제 한번 읽어보시죠.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내용입니다. 자, 이 유대인들의 비난이 그 이유가 뭡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 그 얘기거든요. 자,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안식일에는 결과적으로 지금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지만 주일날 저 플로우도 뽑지를 못합니다. 왜요? 안식일날 일을 하면 안 되고 쉬어야 되기 때문에 100m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안식일날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시간과 또 이 모든 우리의 현실과 이 모든 거를 그 안식일이라는 그 말씀에 딱 맞춰가지고 그대로 지키면서 가고 있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그 안식일 개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이렇게 그 38년 되어진 그 참 비참하고 처참한 그 병자를 고쳐준 거에 대해서는 이 유대인들은 외향적인 신앙, 그렇죠? 겉으로 드러나는데 모든 신앙이 99%가 초점이 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막 이렇게 이제 들고 일어난 거죠. 지금으로 하면은 뭐 데모 같은 게 막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병 고친 병자에게 막 추궁을 하지 않습니까? 누가 고쳤냐? 누가 자리를 들고 가라고 그랬냐?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병 고친 이 병자 38년 병자는 병원 고쳤지만 지금 누가 고쳐준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순간적으로는. 자, 그러니까 이제 거기 보시니까 14절에 그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왔더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주님을 이제 이 병자가 주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그 주님을 유대인들의 비난이 심할 거라는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비난을 아시고 그 자리를 피하시고 예수님은 이제 지혜롭게 자리를 피하시고 그 후에 주님께서
이제 또 성전에 이제 이렇게 들어오셔갖고 그 병자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신 교훈이 있으세요. 참 예수님은 우리에게 처음 딱 만나면요, 제일 먼저 우리에게 시키는 게 바로 뭐냐면은 회개입니다. 회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이 그 영혼에게 가신, 예수님이 그 영혼에게 터치한 모든, 하여튼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회개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병자에게도 예수님께서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착하게 살아라. 그러한 말씀을 해주시죠. 여기 14절을 보니까. 그래서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랬습니다. 더 심한 것이 뭘까요? 병이 더 악화되고 더 심한 병이 걸리지 않게 이제 죄악 가운데서 나와라. 죄를 짓지 말고 착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세요. 그러한 빗댄 교훈을 해주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 병의 본원은 죄로 인해서 왔다. 이 본문에서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기 14절 후반부에 보니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죄를 범치 말라라는 것은 결국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게 죄를 짓지 않는 생활을 하여라. 그렇죠? 그래서 그 죄를 짓지 않는 생활이 바로 병을 더 생기지 않게 하는 거라면 여기에서 나오는 이 38년 되어진 이 병자는 죄로 인하여서 그 병에 걸려서 그렇게 심한 그 고통 속에 오래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14절에서 교훈을 받을 게 이분이 38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그 연못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병 속에 굉장한 고통을 받았는데 그 길고 긴 시간이기는 하지만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었던 것이 더 축복이었어요. 긴 시간 동안 결과적으로 나를 연못에 넣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 이런 엄청난 축복의 상황이 도래된 것이죠. 그래서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복의 통로가 되었다. 자, 우리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부분을 통해서 지금 내가 뭔가를 잘 어렵고 힘들고 참 여러 가지 암담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한다 할지라도 이 시간이 결국은 나를 만들어가는 시간이고 이 시간이 결국은 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주님을 더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다. 이렇게 복된 시간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5절에서 16절까지는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님이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르러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게 이 38년 되어진 병자가 자신을 고쳐준 그 이제 누굽니까? 그분 즉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심을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는 주님을 바라기 위한 목적보다 오히려 주님을 증거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병을 고친 사람은 사람이 말이죠. 38년이나 되어진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가고 병이 고쳐졌습니까? 그러면은 당장 진짜 수가성 여인처럼 물덩이 던져주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 병이 고쳐졌다. 그렇게 어떤 전도의 목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들은 이제 유대인들, 그 당대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거기서부터 이제 발단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발단이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핍박이 시작되었다. 17절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와 같이
예수님은 계속 이들의 반발과 반대와 예수님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계속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라는 표적으로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나가는 이런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는 증거를 계속 보여주고 가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속 일을 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 이를 볼 수 있는데요. 이 17절에서 우리가 조금 교훈을 받을 게 우리는 조금 어렵고 힘들면 어렵고 힘든 게 더 많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어요. 하다 보니 하나님의 일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고 또 게을러서 또 복음 전하는 일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자꾸 딜레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핍박과 반대와 참 음모론 속에서도 예수님은 굴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쫙 나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27절에서도 볼 수 있고요. 또 18절에는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이제 유대인들이 제일 뒤집어질 사건 중에 하나가 이 사건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자꾸 하나님하고 동등된 사람으로 인정하라 그러지. 또 자신을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지. 이게 그 당대 유대인으로서도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런다면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을 절대 주라 시인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직 안 가셨고 십자가도 아직 안 지셨고 그렇죠? 그러니까 속죄의 그 제사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성천하셔야 성령님을 보내시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직까지 성령의 역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율법만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니까 예수님은 절대 뭐가 안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들이 인정하며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빌미가 큰 빌미가 되어서 예수님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는데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즉 속죄의 제물로 몰고 가시는 그 과정을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일을 해 나가신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까지에 가시는 이 모든 여정을 정말 한번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냥 나는 십자가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러고 좀 집에 계시다가 좀 제자들하고 얘기 좀 하다가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십자가를 지러 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발도 부르트고 몸도 피곤하고 또 정말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위치인데도 그것을 마다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의 속죄의 제물 되시기 위한 십자가에 죽기 위한 사명이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와 계신 자체가 정말로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로서 그냥 빛이에요. 그 자체가 그냥 이 세상은 희망과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하실 때 이 땅의 평화죠? 하나님의 영광 하늘에는 그 이 땅에 예수님 오신 것은 결과적으로 평화, 그렇죠? 인류에게 평화를 주시고 또 죄가 없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 위한 우리 심령 속에 뿌리를 받고 있는 모든 원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오신 이 모든 여정이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핍박하는 유대인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따라 주님께로 이렇게 막 관심이 이렇게 집중되고 하는 것을 사실은 속이 싫어요. 그 시기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어떤 단체가 다른 단체로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는 걸 되게 싫어하잖아요. 이건 다 죄악성이 움직여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당대도 마찬가지. 우리들 그 자신들만 막
위대하게 느껴지게 하고 자신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막 다 쫓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못 견디는 거죠.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진 또 하나의 동기는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었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9절에서 30절의 내용은 이제 예수님의 심판권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은 병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으로서 이 19절에서 30절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또 심판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19절을 한번 보실게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19절에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즉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아들 즉 예수님도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야 된다. 그러면은 실패하는 일이 없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쭉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까지 연결해서 그것이 다시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결이 되는 예수님은 연결의 고리가 됩니다. 그게 바로 속죄주 되시는 십자가.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해야만이 예수님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 놓으셨습니다. 자, 20절을 보시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히 여기게 하시니라. 아멘. 그랬어요. 자, 이 죽은 자를 일으켰다. 이게 부활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죠. 20절. 예. 자기가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일으켰다. 그 일은 주님께서 그러니까 그 일을 주님께 맡기셨다. 누가?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땅에 가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속죄의 제물이 되어라. 하나님이 그거를 이제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 뜻대로 내려오셔가지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현재 하시는 일보다 더 큰 일을 앞으로 너희가 본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20절에. 네. 그래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아들을 통해 보는데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시겠다. 더 큰 일이 뭘까요? 화려하게 되는 예수님의 왕. 예. 그래서 왕자리에 앉아서 막 저 로마인들을 다 쳐보시고 저들을 다 그냥 없이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 엄청나게 큰 일로 생각을 하는데 정 반대적으로 예수님은 사람들이 가장 싫어한 그런 고난의 길, 또 고통의 길, 그쵸? 죽음의 길, 피를 흘려야 되는 그 길이 더 놀라운 일이다. 왜요? 그 일이 없으면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좀 더 본질적인 걸 한번 터치해야 됩니다. 더 큰 일은 뭘까요? 바로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해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면 먹을 것도 주고 말이죠. 집도 주고 그걸로서 끝난다면 예수님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일반 선지자보다 못하셔요. 예.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요? 십자가를 지기 위한 목적이다. 그게 가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 중에 큰 일이다. 이어서 우리가 19절에 예수님은 심판권을 가지고 있다 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심판권을 가지게 된 것도 결과적으로 십자가에서 인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심판권을 받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심판권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심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의로운 심판, 이렇게 우리가 연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 이제 18절을 좀 인용을 하면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받았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결국 이제 이 얘기가 같이 계속 이제 연결이 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믿지 않은 것 때문에 심판이 된다는 건 왜 그렇게 심판이 될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 죄와 관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인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죄인으로 그대로 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너는 끝까지 예수님 안 믿는 자들에게는 너는 이미 심판을 받았어.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내 죄가 대속이 되었기 때문에 그 대속 까닭에 나는 심판받지 않는 거죠. 죄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우리가 심판받는 이유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주님께 회개하는데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연단은 결국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향한 그 연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단 받을 때 회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요? 나 뭘 잘못했지? 내가 이게 잘못되었구나? 이런 어떤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사람들한테 드러나지 않는 그런 숨은 죄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러한 죄들, 뭐 낙태를 하면은 낙태의 죄, 그 다음에 남을 미워해서 미워하는 죄, 또 남의 물건을 훔쳐서 훔친 죄, 또 남을 간음한 죄, 뭐 하여튼 얼마나 많은 죄가 있습니까? 그 죄를 믿음으로 그냥 사함을 받았다고요. 받았다고. 그래서 심판이 없는 거예요. 자, 믿고 난 다음에 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또 회개하면 되는 거거든요. 또 회개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나의 죄가 계속 회개와 연단과 회개를 통하여 심판을 받으면서 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갈 때는 그 주님 앞에 가서 받아지는 그 심판은 결과적으로 공의로운 심판으로서 회개가 되지 않은 부분은 회개하라고 심판하실 거고, 회개가 되어진 부분은 그거에 따르는 상급으로 심판은, 즉 벌과 상급에 대한 심판이 있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참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한 일인지. 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너무나도 비참한 일이 주어지는 거죠. 심판되었다. 너는 지옥 갈 심판이 내려졌다. 그러니 영원히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뭡니까? 이 마음의 양심에 그거를 이제 악을 깨닫게 하고 몸의 행실을 깨끗하게 씻게 하시는 그런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하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 말씀합니다. 계시록 14장 8절에도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직 무너지지 않았는데 무너진 것처럼 말씀하는 것은 후3년반 때 이 적그리스도의 그 본부라고 하는 거기가 다 무너질 거 아니겠어요? 적그리스도도 다 하나님께 심판받고, 지금 이 본문에서 18절 이 본문에서도 같은 입장이에요. 나는 아직 죄를 짓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미 뭐예요? 죄사함을 받고 심판을 받았다. 이거는 결과론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과정에서는 우리가 넘어지고 죄짓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은 모든 백성들은 결과론적으로 주님께서 회개도 시키고 그쵸, 연단시키면서 회개하게 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도록,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죄가 없이 되는 의인이 되는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미래적인 뜻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어요. 18절 얘기. 그러니까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미래적인,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면 과거의 죄는 다 용서받았고 믿음으로, 현재의 죄는 계속 그 자범죄를 위하여 한번 핏부림을 해놓은 그 속죄원총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매일매일 순간순간 회개해서 나가고, 그 다음에 미래적으로 가서 보면은 미래에 가서 보니까 내가 죄사함을 다 받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은 과거에 해당되는 게 있고, 어떤 말씀은 현재에, 어떤 말씀은 이제 미래에. 근데 이 18절 요 한 대목,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요 대목은 과거, 현재, 미래 다 합쳐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않을 거다 이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죄는 또 한 번 얘기합니다. 과거의 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 사함 받았다고요. 그래서 막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원에서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눈물이 그냥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흘리면서 회개가 되는 그런 경험한 분들 얘기 많이 들어보죠. 그때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사함을 받는 거죠. 다 그러면 이제 오늘 또 짓고 내일도 짓고 조금 있다가 또 질 그런 죄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 그 죄는 뭐예요? 매일매일 우리는 상번제라고 하는 그러한 회개를 통하여 또 어제 오늘 금방 나중에 지을 죄를 용서받습니다. 자, 미래까지 이제 그런 용서를 받으면서 쭉 갔으면 궁극적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떡합니까? 이미 그 연단과 여러 가지 그런 환란을 통하여 심판을 받아서 회개가 되었기 때문에 상급과 벌에 대한 심판으로 끝난다. 그러니까 회개가 잘 되었으면 상급이 많을 것이고, 회개가 안 되었으면 거기에 따르는 심판을 통하여 회개시켜 주시겠다. 결과적으로 뭡니까? 심판을 받지 않는다. 심판을 받지 않게끔 된다. 이미 심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18절의 말씀을 정리해 볼 수 있고, 언제 그 14장, 계시록 14장 8절에 보면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미래적인 거예요. 아직 바벨론 성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적그리스도도 나타나지 않았고, 그렇죠? 그러나 앞으로 이제 대환란 들어가고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그들이 활동하던 모든 그 지역, 본부, 거기는 다 바벨론 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는 무너진다. 미래형이 되는 거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죠. 무너지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19절, 20절, 21절을 이제 보실게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였냐면요. 빛이었어요. 빛에 대한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21절, 19절에서 21절까지 본문도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빛이라는 말을 교회 안에서 참 듣기는 좀 듣습니다. 많이 듣는데 사실은 그 빛이 뭔지 잘 모른다. 그런 뜻이죠. 구체적으로 이 빛이 뭔가는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설교라든가 또 성경 공부라든가 교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간증 같은 거 정말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안에서 정말로 예수님이 인격을 닮은 그런 빛된 언어와 행실과 마음과 모든 것이 얼마나 있겠냐. 그것은 결국 우리 모두가 빛에 대하여서 그만큼 잘 모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일 잘 되고 병도 고치고 아까 그 38년 된 병자처럼 병도 고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빛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자, 이 빛은 뭘까요? 우리가 죄론에서 공부한 것처럼 9가지 애성과 욕망, 그 다음에 결정, 그리고 7가지의 죄악성, 그것을부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그 미워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져오는 삶으로 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가늠했다 했지 않습니까? 품지 않는 마음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마음들을 행실들을 비치다. 결국 그것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의 인격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빛은 바로 예수님의 인격이요 예수님의 모든 언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언어가 오늘 이 38년 된 병자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야, 너 왜 이렇게 죄를 졌어? 그렇게 아프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다시는 큰 병이 들지 않게 죄를 짓지 마라. 또 가늠한 여인에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착하고 죄를 짓지 않고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은 얼마든지 책망하고 또 뭐라고 한마디 할 수도 있는 분중의 입장이에요. 근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병이다 하도록 죄 짓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가늠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해서 보내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성경에 여러 군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빛이요 또는 그 빛을 따라서 심판할 수 있는 고난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의 심판권이다. 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0절에도 보면 19절 그러니까 이제 잠깐만요. 교재가 이제 자,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이제 오셔서 그 이제 38년 된 병자도 고쳐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쭉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19절에서 21절. 예수님은 21절을 보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그랬어요. 자,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시는 것은 부활의 권세. 예수님 아직 십자가에 안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는 게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것은요. 부활이라는 게 있다는 걸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하여 내지는 부활의 권세가 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1절을 보시면 잠깐만요. 21절 한번 읽어보시죠.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사로의 죽음을 또 죽음에서 살려내시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은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부활할 거다. 이런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이런 것처럼 이제 계속 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빛으로 오시고 그 다음에 심판권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이셔요? 부활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22절에는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자, 이렇게 아들인 예수님께 딱 맡겨버렸어요. 23, 24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시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래서 자, 예수님과 그 23절에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에 23절에 보면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까지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 그 예수님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와 일치되어서 계속 나가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도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하나님을 공경하면 나를 공경하여라. 나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다. 그러면서 계속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예수님은 계속 일치를 시키면서 가시는 거죠. 그 다음에 24절에 보니까 주님을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다.
있어요?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또 여기도 현재 미래 그 다음에 이제 과거 현재 미래 같이 함축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지금 현재적으로는 아직 내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앞으로 될 것이다. 이런 미래적인 것까지 함축하여서 24절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고 또 믿음이라는 것은 행실이 뒤따르는 것이 믿음을 가리켜 얘기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은 자는 지옥의 형벌과 심판을 받지 않으므로 생명으로 옮긴 사람이 된다. 이런 경험은 사실은 그 궁극적인 끝은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거듭나는 건데 요한복음은 생명의 그 복음책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3장에서도 니고데모와의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도 거기에 바로 뭡니까? 생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듭난 자가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거든요. 그와 같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수가성 여인에게도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말이나 또 니고데모와 대화 속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라 하시는 말씀과 또 오늘 이 24절에 영생을 얻고 심판이 이르지 않는다 이 말씀과 다 같은 입장인데요. 결과적으로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분들을 교회 시대 이긴 자들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은 만약에 이제 이분들이 이제 돌아가시면 그 심판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즉 직천국을 한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죠. 예. 왜요? 이 땅에 살면서 심판을 다 받았기 때문에. 심판 받으면 회개하고 심판 받으면 회개하는 그 연단 주시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26절을 보십니다.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시고 지금 26절도 그리고 25절 쭉쭉 30절까지 무엇을 얘기해 주시냐면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대로 가면 아버지 뜻인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시고 성천하셔서 보내시는 분이 성령이시지 않습니까? 그 성령님의 뜻대로 가면 아버지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 뜻대로 가면 아버지 뜻대로 되는 것이니까 삼위일체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26절에도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이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참 요한복음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고 있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에 정말 심오한 뜻이 막 안에서 막 나오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삼위일체다. 이게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아주 영원불변의 진리죠. 삼위일체. 그러니까 이 이단들은 이 삼위일체에 대한 진리를 계속 이렇게 흩어버리려고 하죠. 뭐 자기가 예수님이라는 둥, 자기가 성령님이라는 둥, 참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는 그런 이단들. 그게 바로 이단인 거죠. 자, 27절에 보니까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또 심판권 받은 거에 또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이 요한복음 이 본문의 말씀들이 계속 누구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하늘의 아버지와 연결을 계속 시켜주고 있습니다. 28절에 벽보자 심판대. 자, 28절 보시면요. 이를 귀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28절 29절은 조금 설명을 많이 해야 돼요. 뭡니까? 생명의 부활로 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은 27절까지 하고 다음 주 28절부터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통하여
또 주님에 대한 그 깊이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놀라운 이 생명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나의 영혼이 피폐되지 않고 생명력으로 늘 새롭게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